이 시간 야고보서 말씀 11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성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래서 결국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권면과 메시지를 기록했던 이유는 당시 교회들 안에는 독한 시기로 인한 다툼들이 있었다, 즉 당파 싸움과 분열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의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당을 만들고 상대당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도 그 배경을 염두하고 있는,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헤도네입니다. 이 헤도네는 죄된 정욕, 쾌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쾌락주의라는 용어를 이제 영어로 헤도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헤도니즘이 이 헬라어 헤도네에서 유래된 것이죠. 이 헤도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주로 언제 사용하였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한다 라는 의미를 전할 때 이 헤도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욕과 쾌락만을 쫓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다라고 진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은 어떻습니까? 쾌락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망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적이게 되고 다투기를 좋아하며 남들 위해서 높아지길 원하고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위에 우뚝 서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 군림하는 자의 희열을 느끼게 되고 이 쾌락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서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도록 우리 안에서 그 욕망을 날로 점점 더 키워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정욕의 본질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온 죄와 정욕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정욕, 이 쾌락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늘 이 권력 다툼과 피로 물든 권력 투쟁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더라도 우리 조선시대의 가장 피의 군주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자 성군이라고 불렸던 세종대왕 이도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극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소재로 사용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라는 것이죠. 이 이방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죠. 자기 스승인 정몽주와 정도준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 이성계에게 칼을 들이대고 형제들을 죽이고 칼을 들이댑니다. 자기 어린 동생인, 물론 배다른 동생이었지만 자기 어린 동생인 세자까지 죽이고 자기가 기어코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권력욕의 끝판을 보여주는 왕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극을 통해서 이러한 피해 군주 이방원을 보게 되는데 볼 때는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인륜을 저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극을 재밌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극에 이방원이 나오면 무조건 흥행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극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토록 잔인한 이방원의 모습인데 시청자들은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며 그 드라마에 빠져드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 안에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 이 바로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원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군림하고 싶은 정욕이 있기에 인류의 역사는 늘 화평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으로 나아갔습니다.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것을 보고 있지요. 여러분, 왜 대선 시즌만 되면 저마다 대통령이 되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겠습니까? 왜 총선 시즌만 되면 정당들이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상대방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다는데 그렇게 안달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투표철만 되면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시끄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지금도 21세기라고 하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독재자가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그리 먼 곳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만 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나죠. 젊은 독재자 김씨 한 명이 지금 3대째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독재의 세상이 우리 북쪽에 있습니다. 같은 한반도 안에서 북쪽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라는 큰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일상 다반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폐를 끼치면서 너는 매너가 없다, 너는 예의가 없다, 너는 이제 나와 손절이다.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엔 이게 뉴스에 살인 소식까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죠. 도대체 왜 이런 갈등들이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쾌락만을 쫓는,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굴림의 욕망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1세기 당시에도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아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상반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깜짝 놀랄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살인을 하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실제 물리적인 살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그 맥락이 같은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규정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실제 물리적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노하는 것도, 너는 미련하다고 하는 것도, 라가,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욕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갈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 이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내가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보다, 너는 미련하다, 내가 판단하고 있죠. 그게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상대방을 악하다고 판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물리적인 행동 안에 있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정욕의 뿌리, 이 죄의 뿌리를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독히도 박혀있는,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혀있는 정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 충동을, 이 정욕에 대한 충동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능히 그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말씀, 우리 입술의 죄에 대해서, 우리 말, 언어 생활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떠셨습니까? 결단과 의지로 입술이 잘 다스려지셨나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한 저 역시도 제 의지로, 제 결단만으로 이 입술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의지만으로 입술을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뿌리 박힌 정욕을 이기고 죄가 해결되는 문제는 내 결단과 의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욕과 죄에 대한 해답은 이미 오늘 전해드렸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1절에 보셨던 정욕, 헬라어로 헤도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것이 정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에 보면 명확하게 이것을 또 한 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곧 죄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이 정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진단에 대한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니 이제는 그 길을 돌이켜서 유턴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것이 우리 죄의 유일한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만 살고 생명과 그분의 채우심을 따라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의 본성, 그 정욕을 해결하는 주체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의 본성을 너무나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 예수님이 하셨던 탕자의 비유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떠나 쾌락과 정욕으로 물들어 살아가던 그 아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동네 입구까지 나아가서 오매불망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애타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실 정도로. 왜 질투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아직 완전히 같이 계시진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과 같이 너무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라는 그 열망의 마음입니다. 다시 원래 창세 때 그 에덴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관계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셨던 그러한 관계를
몹시도 애가 타도록 그리워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열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의 이 넘쳐나는 갈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마음으로 애타게 그리워하시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라는 야고보의 질타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당을 만들고 내 세력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서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만, 마음이 맞는 자들끼리만 뭉쳐서 서로 계속해서 다투고 분열하는 데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내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길 원하시는, 다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자꾸 눈을 가린 채 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갈망을 마음으로만 끙끙 앓지 않으시고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늘 보좌,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군림할 수 있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를 마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픈 그 충만하신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복음을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모든 것에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분열과 다툼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아버지의 사랑대로, 예수님의 구원대로, 그리고 복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다툼이 아니라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군림하고자 하는 정욕대로 살아가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어디서나 분열이 일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가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 아멘. 복음대로 살아가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겸손한 자가 됩니다. 또한 7절 말씀과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음대로 살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정욕과 나의 죄의 본성과 싸웁니다. 내 본성과 분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욕대로가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갈망하시듯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지기 때문이지요. 저주와 화 있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 이 지독한 정욕 해돈에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방인의 뜰,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깊은 애통과 슬픈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죄의 본성이 도무지 내 의지로는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 저주와 화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존재를,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갈망하면서 이 시간 더 깊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의 쓴 뿌리가 끊어지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이 복된 임마누엘의 삶을,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등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넘치도록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욕대로가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